말씀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음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대로 노래하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깊은 삶 기도 속에서 응답을 가지고 주인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3절을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세상적인 복은 누가 주느냐? 악한 마귀가 영혼의 불못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주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오늘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원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기들 신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본질을 갖고 창조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오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사람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은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예요. 절대로 어떤 피조물하고 견주어 비교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최상위 존재. 이 놀란 비밀은 행복과 연결이 됩니다. 내 존재보다 더 위의 존재로 채워질 때만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든 어떤 무엇으로든 행복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만은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존재요. 있다가 없어지는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땅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존재. 물고기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의 본질이고, 그 주신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만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이 되는 삶입니다. 시편 73편 18절 세상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야망 내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삶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됩니까? 하나님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성일날 이 예배가 그래서 귀합니다. 평상시 모든 삶 속에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받은 인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누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놀란 비밀을 드리는 사람의 본질이 뭔가를 깨닫는 자들만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 사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타락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음을 하는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리는 인간의 타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상태로 태어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누가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죄를 짓는 천재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조금만 뭔가 되려면 오늘 본문의 1절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소서. 이게 우리의 사람의 본질인데 하나님 없고 하나님 모르는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로마의 왕에 오를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 12장 3절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 모르고 왕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교만이 가득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헤롯에게 벌레를 하나 보내니 죽을 먹게 하니 병들게 하니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있는 그 완악한 포악한 그런 행위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역사 속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생각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내 생각 내 뜻인 것처럼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로만 그 배후에 악한 마귀에게 뚫려있는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무관한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없는 자들은 악한 마귀에게 뚫려있는 컨트롤 받는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만 증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문 나라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받느냐 신문합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증거를 막 보여줘라.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영적 세계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인생들이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아요. 우상문화에 견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우상들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 앞에 굽벅 절을 하고 빌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세상 문화 아닙니까? 우상의 배후에 악한 세상을 자극하고 있는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과 그 영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모습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나는 내 인생이니 내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 멋있는 생각인 것 같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누가 주관한다? 악한 마귀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수 사람은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주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흑암세력이 그 영들을 주관해가지고 자기를 악한 마귀를 섬기도록 미혹하는 것이 바로 우상 문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문화, 우상 문화란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상과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인간이 되고 말합니다. 가문마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우상을 특별하게 섬겼던 가문들을 보면 이런 현황들이 후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세상 모든 삶의 현장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합이 마귀다. 영적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약한 마귀는 세상 부귀영화를 잠시 내게 맡긴 것이다. 그걸 가지고 못 자기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돌부채에다가 지극정성 섬기게 되면 아이를 못한 자가 아이도 낳고 사업이 안 된 자가 사업도 안 되고 자기들이 마다 대학에 떨어진 자들이 대학에 합격이 되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얼마나 만나든지 돌로 만든 돌부처의 코가 반질반질 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실존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란 말입니다. 성경은 결론을 내놨습니다. 우상과 같이 되는 것다고 말한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과라면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할 자리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내 주인이다. 그 자체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이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누리게 됩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첫 언약의 정령 주구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 첫 언약에 불순종한 원죄 속에 떨어져 버린 인생의 모습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 그 영적 상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가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를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서가,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윤리운동, 봉사운동을 통해서, 조리운동을 통해, 종교운동을 통해서, 우상을 섬겨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로마서 3장 26절 18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배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참으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오늘 9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의 그 모습은 뭐라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신분의 비밀을 드리며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십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가 임하여 오늘 모자로 부족한 죄들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잡는 거듭난 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물어보세요. 주일날 가서요, 교회 가서 예배를 미쳤다.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그 시간에 돈이나 벌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께 예배할, 보이지도 않는, 느끼지도 않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생각을 못하게.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임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5편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은 자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씀처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이 이들은 삶 속에서도 흠세에게 끌려다니는 눌려있는 삶을 삽니다. 죽어서 적막한 대로 끌려 내려가는데 뭐지? 음부로 불못으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절대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분, 가장 무엇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신분의 이 비밀의 가치를, 이 비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간 문제가 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신분이 오늘 우리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놀라운 최고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받은 신분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들을 성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모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놓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참된 신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내